본문 읽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절 21절로 정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말기, 우리 수말기 많이 들었죠? 누구한테 수말기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수말기? 그런데 우리 캐나다 서부장교 수말기는 수요 말씀과 기도의 약자. 우리 캐나다 서부장교 수말기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 공부를 마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고린도 후서로 택했습니다. 지난주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로 제목을 우리의 만족, Our Confidence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의 만족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충성하면서 그 직면한 극심한 고난, 또 능욕, 궁핍, 박해, 이 공고에서도 자신의 소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된 그 믿음의 비결이 우리의 만족, 나의 만족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되는 역량, capability, abilit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뜻과 부르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때로는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되는 역량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는데 그때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돈도 없고 그리고 또 네트워킹도 약하고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말할 때는 너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간증이 이런 간증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되는 역량이고 그 역량은 내게서 나은 게 아니라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부터 온다. 이것이 지난주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언급한 대로 허물과 연약함에 매여 있는 사람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놀라운 섭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스스로 분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역량으로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의 창조적인 권능으로 그 성령의 창조적인 권능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삶에서 구현되는 그 놀라운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시간이 많이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뭐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떠나서 꿈도 없어요. 도전도 없어요. 마냥 쉬운 일에만 매달리는 삶은 실상 중요한 은혜를 놓치고 사는 이 불행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해서 움직이지 않는데 그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도발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가능한 실패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후회해요. 제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조금 더 실패를 많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실패를 좀 두려워하고 초조해서 몸을 움츠렸던 그런 경우들이 이 개인적인 떠오르는데 너무 많은 좋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좀 실패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쉬운 거에만 매달려서
아이고 이 정도면 그냥 대충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분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역량은 바로 그 사람에 있는 성령의 창조적인 권능이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에서 제목이 우리의 의 Our righteousness 이렇게 제목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되는 역량이 오직 주 하나님부터 나오는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는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Our righteousness.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의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게 영어로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imputed righteousness. impute라는 단어는 원래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양에다가 죄를 전가하듯이 죄와 잘못을 전가하다 쓸 때 그 단어 imputed인데 그래서 imputed righteousness. 우리에게 이렇게 부여된 그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입니다. 얘가 유명한 단어죠.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다. 그래서 영어는 justification by faith 하는 거고 이신칭의와 똑같은 비슷한 말이 이신득의가 있는데 득은 얻을 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했는데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이신득의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다고 하는 거고 이신득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얻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전파한 개신교의 핵심 진리가 이신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3번 나오죠. 로마서 포함해서. 이거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우리가 기록해 보면 서기 53년에서 58년 기간 동안에 전도여행을 하다가 55년 봄쯤에 이제 에베소에 계실 때 고린도 교회에다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보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에베소를 떠나게 됐어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한 약 6개월 후에 저 위에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그 이간질과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게 이 사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디슬로케이트 됐어요. 어그러졌어요. 근데 그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해된 상태에서 쓴 기록된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제일 마지막 장 13장 1절에 바울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이렇게 말한 대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고린도로 내려가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을 머물러요. 세 번째 방문할 때는 사도행전 2장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머물면서 얼추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보면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에 로마 교회에다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약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 교회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요절로 택한 게 고린도서 5장 21절이죠. 이 5장 21절에 그 바울이 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5장 21절 말씀이 로마서 말씀으로 이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0절부터 본문을 택했는데, 자,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온 세상의 이 구세주 그리스도를 이 대신한 사신 앰베서더 대사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reconcile, 화목하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누굽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은혜로 나온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말뜻이 무슨 뜻인가?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혜에서 그 의로움에서 비롯된 화목의 은혜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서로의 관계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조건은 의로움에서 비롯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요절 21절이죠.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 누굽니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이로써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시니 The Holy One입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이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세상에 오신 이는 거룩하신 이입니다. 근데 거룩하신 이는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셔요. 그러니까 또 그를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말씀 이제 우리 두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으로 가서 2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죠? 아들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거룩하게 하시니 The Holy One 이게 바로 아들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 입은 자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자들 모든 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세상에 오시는 죄가 없으시다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삼으셨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목 제물로 죄가 없으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믿습니까? 죄가 없으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삼으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어느 정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아니, 죄가 없으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성경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성육신에서 오신 거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이건 이제 제 끝날 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읽겠지만,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는 분을 우리 위하여 대신 죄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후반부에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이사야 53장 4절 6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our infirmities and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다. our sorrows.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our diseases. 우리의 모든 질병, 정신적, 육체의 질병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our transgressions.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our iniquities. iniquity가 rebellion.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단어에.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자, 우리 세 번째가, 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이신칭의 이신특위의 말씀인데,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된 걸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자신있게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시고, 아들은 우리 죄를 했는데, 당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가 있는 의를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첫 번째가 사실이고, 두 번째가 사실이면 세 번째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걸 진정을 믿고 있는가? 얼마나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자,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자, 바울이 또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자, 이제 이 세 번째 질문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아까 제가 imputed righteousness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이게 오늘 이제 메시지의 이제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아니면 대충 들어서 교회를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여러 번 들었습니다. 대충 믿고 있는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간과해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이 되는데, 내가 믿음에 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굳건히 서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integrity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integrity, 온전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만약 그 첫 번째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좀 그래요, 조금은 99%는 믿는데 1%는 좀 못 믿을 것 같아요, 좀 흔들리거나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이 조건이야말로 이 대적 원수 사탄이 진짜 공격하는 목표입니다. 거짓말로 공격 목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이 첫사람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이제 그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이제 여자가 이제 좀 그가 마음이 이제 99%는 믿는데 1%는 왠지 흔들릴 것 같으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런데 창세기 2장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인류의 첫 범죄, 첫 사람의 범죄는 살인도 아니에요. 폭력도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린 게 첫 번째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린 것이 인류의 첫 범죄예요. 거기에서 폭력과 살인과 성적 타락과 모든 죄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강하고 굳건히 서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보 없이, 이거는 이제 저한테 또 계속 말하는 겁니다. 양보 없이 명백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성경 이 바이블은 이 바이블 그 자체가 선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과거와 미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에도 말하는 현재에 적용되는 영어는 up to date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God breathed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서려 있는 말씀이다. 두 번째는 God indwelt word.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God and God's word are one.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다. 그다음 세 번째는 God inspired word.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하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내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 못해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온전함에 대하여 믿음의 굳게성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할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네 군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자, 감추어진 일은 the secret things,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고 나타난 일, the things revealed, 하나 계시된 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인의 형통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우리가 작은 신이죠.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자,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신이라 했거든.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격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뭐 엄청나게 많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면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19장 32절 36절인데 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왜냐하면 이제 명절이 시작하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죽은 사람을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 빨리 죽게 하고 다리를 꺾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6절,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느니라. 이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듣는, 오늘 이렇게 메시지처럼 듣는 이 말씀은 곧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어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하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과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흔들리지 않게 확고하게 믿음에 세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최종 확정입니다. The final authority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부여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는 피조물의 속성, 행위와 무관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로 산다고 얻는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제 올바로 사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의롭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또한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의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의와 차별 없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더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 있고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나 장성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의는 차별이 없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There is no difference.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는 정량적으로 이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의에서 맺는 열매, 의의 열매죠. 의의 열매에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많고 적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의 의가 있는데 그 의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생명에서 우리가 왕처럼 행동을 하고 또 사랑과 의의 열매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열매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는 데는 처음부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의, 이것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왕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이제 기도문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풍성하게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원하니라. 따라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우리의 의는 일종의 그 지위, 그러니까 스테터스 또는 신분, 위치와 같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뭐냐면 영어로는 우리가 right standing with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태어나면서 갖는 이런 일종의 신분과 지위 같은 겁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왕자하고 공주가 된 겁니다. 아니 왕자하고 공주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왕자 공주 될 거 알았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왕을 전하하고 왕의 그 왕자를 저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면 태어나 보니까 내가 사람이에요. 내 부모가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집에 반려동물을 키우면 개와 고양이 있는데 얘네들은 개와 고양이로 태어난 겁니다.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new creatur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태어난 것.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그냥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고, 또 부모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부모의 성품을, 그 기질을 이어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이 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성한 성품, 더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더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가 되죠. 오버커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현실, 이것을 반드시 그리고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늘 우리의 의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참 말로는 근데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행했어요. 도둑질도 많이 했고 사람도 많이 때리고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하나님 의가 된다니 도저히 제가 억셉트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이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 변명 없이 하나님의 의로 태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렇게 마법 같은, 주문 같은 그런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이게 막 좌절감을 주는 그것을 이렇게 분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한 진리라는 걸 알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내면 의식, 그러니까 inner consciousness에 온전히 주장하도록 영의 양식으로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6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분만이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는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읽을 때 제 옛날에는 좀 약간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럴 때 나는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따로따로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더라고요. 전체가. 이 전체 하나더라고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 은혜에서 거룩함이 있고 그 거룩함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대로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든지 과거의 실패나 내 과거의 잘못이나 나의 불우한 배경에서 내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그것은 오류, 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때로는 아까 제가 예배 시작 때 말했잖아요. 이 구리천장. 정말 답답해요. 그냥 일이 안 풀려가요, 잘. 답답하네요. 마치 이 구리천장 같이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의 본질, 자기의 의를 왜곡하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속, 마음, 하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그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식을 얻지만 내 이 속, 마음, 하트를 잘 주장하도록,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지키는 이슈예요. 실상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자기의 하트, 이 속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담아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 2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within your heart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일상에 겪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의 그 뿌리는 사실은 영적인 근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적인 근원이 내 마음의, 속마음의, 하트의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가? 이건 말씀 묵상입니다. 묵상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내면의 의식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내면의 의식을 완전히 주장하도록, 나의 내면의 한 부분이 되도록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Think deeply. 단순히 기기적으로 이렇게 암송이 중요하죠. 암송에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계속 deep thinking, 생각하면서 요게 나의 내면의 의식, inner consciousness로 완전히 주장하도록, 한 부분이 되도록. 소가 이 먹이 커드 있잖아요. 커드를 먹은 다음에 되새김질 하잖아요.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속 마음에 뿌리를 내리며 온전히 주장하도록 하는 것.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은 신앙생활이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열등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그걸 학습된 무기력함, 그래서 learned helplessness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해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한 걸 끊임없이 학습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learned helplessness, 이 학습된 이 무기력함, 또 거절감, rejection 등 이 부정적인 상처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장애가 있을 때, 이것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그것을 치유하면서 대치하면서 말씀대로 내 속마음을 주장하고 내면의 의식의 한 부분이 되고 내가 그거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제어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약했는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을 잘 제어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상황을 결정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압박감이 없이 스트레스가 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라 하냐면 I never appear stressed. I don't care what's going on. I always remain calm. 이게 제가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마음에 듭니다. 옛날에 누가 말했죠. 제가 내 옆에 1000사람이 내 오른쪽에 만인이 죽어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I don't care what's going on. 그지만은 내가 케어를 하지만, 그래서 이 자기의 감정을 제어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 즉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다.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나의 만족이고
내게 충분히 만족하는 역량이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근거가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제가 설교를 자꾸 준비하다가 자꾸 저게 유혹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니까 사람이란 건 참 마음이 복잡해요. 생각이 자칫 주의하지 아니하면 종교 율법적인 굴레에 빠지기 쉬워요. 여기 자유롭게 돼야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내가 율법과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요. 이거 저 얘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의롭게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갖고 있어요. 그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것과 의는 별개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 가져요. 그러니까 이 종교 율법적인 굴레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 이것은 뭐 나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주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율법과 규칙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현대 교회가 잘못된 게 이거예요. 이걸 가리키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그 죄성대로 따라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 같은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면서 잘못된 삶을 합리화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돼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적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래된 기억이지만 생각나는 게 있어요. 1990년대 어느 날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인데, 한국에서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질문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그냥 안 해도 그냥 넘어갈 텐데 왜 그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분이 설교 중에 질문하기를, 그분이 이제 이 부흥사로 많이 돌아다니신 분인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자신이 한 교회에 부흥에 설교하라고 운전하고 가는데 늦을 것만 같아요. 약속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근데 빨간 신호에 딱 걸려서 정지하고 있는데 좌우를 보니까 차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싹 그냥 빨간불에 지나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설교 중에. 근데 그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는 도중이므로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차 안에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싣고 가면 빨간 신호라도 가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예배를 인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된다? 그때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는 율법과 규칙이 매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규칙을 준수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규칙을 준수함으로 그의 삶이 더 의롭게 되거나 풍요롭게 된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과 규칙을 얼마든지 준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삼는 자는 그 자유함에 따라 율법과 규칙과 질서를 준수합니다. 필요하게 되면 죄는 아닌데 모든 사람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또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감수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나한테 손해가 오는데 그래도 손해를 당당히 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의 자유로움이고 또한 의의 열매입니다. 분명히 인식할 것은, 의롭게 된 그리스도로서 내 삶의 평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내 삶의 평가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상태로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양심, 하나님을 향한 내 그 마음 양심에 따라 의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그걸로 내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로마서 8장 3절을 제가 인용했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 성경구절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인데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너는 그 첫 편할 때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예복을 준비했냐? 그 찬양 가사 했죠. 예복.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의 예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이 세마포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게 복수명사예요. righteousness, 의는 이게 추상명사고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countable noun이에요. 그래서 the righteous acts of the saint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의로 말미암아 내가 맺는 의의 열매예요. 이게 세마포옷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전신이죠.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진리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따라 담대해야 됩니다. 내 의는 내가 어떤 공로나 업적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가 된 자로서 내가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규칙에 매이지 않아요. 누가 나를 죄인이다, 의인이다 평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로서 내가 의롭게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에 따라 우리가 성장하고 여기에 담대하게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다시 노력합시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마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두 군데 말씀을 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된 거, 이 진리, 이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이게 확고하게 제 내면에 뿌리를 내려서 자리 잡아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